골고다의 길 뭐 이렇게 하는 그 찬양인데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일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우리 그 길을 내가 잘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잘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금붕어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실비실 죽어가는 금붕어 몇 마리를 다른 어항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또 산소를 쐬고 그래내려고 하면 또 산소 또 그게 필요하고 또 영양을 공급하고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친구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거 다 싹 버리고 그 돈 가지고 금붕어 사오면 100마리는 더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금붕어를 키우던 사람이 정색하고 이야기했다죠. 죽어가는 금붕어 한 마리 살릴 수 있는 열정, 애정이 없으면 10,000마리의 금붕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할 때 교회의 생명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생명도 함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슴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꿈틀거릴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이 꿈틀거릴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양복점이나 옷 파는 가게에서 마네킹을 보면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얼굴도 나보다 잘생기고 손발도 멀쩡하지만은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DNA가 없으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형식만 남고 흉내만 내게 됩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가 되면 절에 다니는 거나 교회 절을 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또 다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놓고 이 믿어도 똑같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 똑같지 않거든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만 남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설레임이 있고 가슴 뜨거운 그 무언가가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사라지고 있다면 신앙의 생명도 함께 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아무런 부담도 가책도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활력과 감격을 내가 지금 잃어버렸다면 틀림없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마음이나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고 또 그래서 재미가 있죠. 1년, 2년 예수님, 10년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섬겨줘야 사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건강을 얻기 위해 사업이 잘 되기 위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영적인 성장이 내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기도 하고 교회에 힘껏 봉사하는 어떤 그런 재미도 있어야 하고 또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침체가 생기지 않아요. 안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평생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운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 놔두면, 내가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하고 가만두면요 도태됩니다. 그리고 몸이 망가지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중간쯤은 잘 가면 좋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잘 되든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잘 되게 해야 돼요. 잘 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평상시 상황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어떤 그러한 일상으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준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 전도와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없어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전도의 열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를 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제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나의 흔적이 뭐가 있느냐 한번 보여다오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흔적을 영어로 원어로 헬라어로 스티그마 이렇게 해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흔적이라는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있었죠.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한번 도망갔다 붙들리면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인다고 해서 그래봤자 주인에게 손해만 나니까 주인이 그 다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인두를 불에 달궈서 주인의 이름을 거기 몸에다가 새겨 놓습니다. 이제 영원히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라고 해서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팔 수도 있고 또 양도할 수도 있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번 도망갔던 종은 영원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종이라는 그 집에 이름이 적히면서 그 집의 종이라는 낙인이 찍혀 어디를 가도 그 낙인을 보면 이 사람은 저 어디의 종이구나, 도망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은 인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순간이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완전한 소유물, 영원한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흔적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흔적을 자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지닌 고난의 흔적, 전도의 흔적,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고통을 받고 맞은 그 흔적은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어떤 그런 흔적, 하나님께 보여드릴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나는 그 하나님께 보여드릴 흔적이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때가 묻어서 십자가가 안 보입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면 그 속에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숱한 죄에 시달리다가도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 십자가로부터 내게 오는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키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만하면 제대로 헌신했지 싶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부족하고
부끄럽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자랑의 의미는 마음의 거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의 근거, 용기를 얻는 근거, 평안의 근거, 내가 힘을 얻는 그런 근거,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의 근거, 거점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하는 것이었어요. 나죽 예산 십자가. 여러분 가슴에도 나죽 예산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세상 자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그 모든 자랑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더덥고 헛되고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의 90%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는 치유함을 받았다. 나는 건짐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이 말씀, 이것으로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고백한다 하는 거죠.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아니할 감격의 샘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십자가 없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실패한 것도 명예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따른 흔적,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뿐만 아니라 아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죠. 로마의 간섭에 따라 60km나 되는 십자가 기둥을 끌고 600m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상처가 터져 피가 흐르고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그리스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어코 예수님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 마침내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 기둥이 지워졌던 것입니다. 왜 구레네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지명을 썼을까? 성경이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온 그 천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 하는, 그 아프리카 구레네 시골 땅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억지로 진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레네 집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구레네 사람처럼 천한 나를 통해 그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지든 억지로 지든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고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분명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세상에 회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것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온 흔적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흔적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다가 마늘산, 이제 언덕, 골고다 언덕이 안에 마늘산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다가 쓰러졌어요. 예수님 피투성이 된 얼굴, 피로 엉겨붙은 머리카락이 반쯤이나 가리워진 그 얼굴을 우리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빙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을 때, 이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주님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업과 장사에 바쁘니 나중에 와서 지겠나이다 하고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예수님은 그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기우게 됩니다. 성화에서는 차마 예수님의 하체까지 벗길 수 없어 수건으로 가려놓았습니다마는 로마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옷을 완전히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창피를 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부끄러움도 느끼실 것입니다. 창피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창피와 수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다가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은 천국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최후의 날에 우리의 손을 만지시며 이러한 흔적을 찾는다면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6.25 때 많은 인사를 반동으로 그렇게 몰아주겠지요. 저들은 일하지 않는 자를 반동분자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지들과 함께 이제 붙들려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하게 됐는데 밤중에 그 공산단들에게 한 사람씩 끌려가게 됐어요. 사람들의 손바닥을 만져가지고 지역 유지와 농민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일한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흔적이 없으면 반동분자로 몰아서 죽였죠. 목사님은 마침 성전 건축 공사장에 나가 일을 했기에 손바닥이 거칠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인민군이 동무는 세상에서 뭘 했나?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큰 소리로 목사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인민군이 이 손이 거칠어진 걸 보고 그렇지 하고 하면서 목수동무가 어떻게 여기 왔어?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보내주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대요. 여러분,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주님께 소속된 종의 흔적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흔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 서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내 계획, 내 뜻, 내 기도하는 것을 잘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이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 같은 흔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이번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한 흔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열심히 교회에 충성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행복한 환경과 재물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우리에게 행복한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고 누리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진 것이 신앙인의 위기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소원 성취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게. 그래 예수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받고 또 기도 응답 받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한 분이 남아야 돼. 중세의 한 수도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사람 찾아가서 조용히 침묵하고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다가 떠난다고 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가정에 가서 하루 동안 그 가정에 지내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떠나는 게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 고을에 문제가 있으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고을을 바라보면서 몇 날 며칠 침묵하고 있다가 떠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고을의 분쟁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영성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함께 노동하고 또 밭을 일구고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가 되면 침묵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묻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 이외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냐? 이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고 김중권 목사님은 젊은이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외치도록 한 영상 제가 몇 번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철야 때나 이럴 때 많이 했는데 오늘 이것을 한번 외쳐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릴 길이 무엇입니까?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살릴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해피데이 6.25 전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 전체가 복음을 전하며 전체가 이 시스템으로 움직여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그래서 해피데이 시스템이라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도 시스템을 이제 5월, 6월에 가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해피데이 진행위원을 모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6.25는 특히 작년에 6.16이었지만은 올해는 6.25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그런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침범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로 하여금 금방 틈타요. 그래, 여러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은 그걸 이겨낼 힘이 있고 잘 이겨냅니다. 쉽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도 시스템으로 가동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진행위원으로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봉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꼭 나타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또 겟세마네 기도회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기도하며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쁨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